은혜로운 찬양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림절 셋째 주일 주님 앞에 나아온 우리 더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옆 사람과 함께 따뜻하게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이번 대림절 기간에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우리 모두의 소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 기다림의 절기를 대림절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다리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연하게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니 무슨 질문일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각자 생각하는 주님을 향한 우리들의 신앙의 고백이 다르기 때문에 정말 우리가 이 대림절 기간에 우리에게 오실 어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질문해보고 답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우리의 인생을 광야에 비교할 때가 있습니다.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끝없는 모래바람이 부는 곳입니다. 또한 광야는 타는 듯한 목마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광야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막막함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광야의 막막함, 혼란스러움, 또한 두려움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 중에도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이나 또는 관계의 단절이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의 상황 때문에 광야를 홀로 걷고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는, 우리가 어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을 수 있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이사야 35장 말씀은 바로 그런 광야와 같은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는 전체적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이해할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4장까지의 내용이 하나님의 심판과 또한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땅을 황폐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의 앞부분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속에 왠지 두려움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분이다 라는 생각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35장에 들어서게 되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마치 절망의 흑백만 있던 세상이 총천연색 세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놀라운 말씀들이 35장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황무지 같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인생에 친히 찾아오셔서 왕의 대로를 내시고 우리를 그 영광스러운 길로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말씀이고, 대림절을 맞아 우리에게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게 됩니다. 과연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어떤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오늘 대림절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왕의 대로가 있는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실 때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이 길게 표현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광야와 같은 인생이 꽃동산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보십시오.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들이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까? 죽음의 땅이었던 사막이 기뻐하게 될 것이며 그곳에 꽃이 만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백합화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진 이 백합화는 우리가 알고 있는 백합화와는 조금 다른 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피는 이 백합화라고 표현되어진 이 꽃이 우리나라에는 없기 때문에 이름을 이렇게 붙인 것이죠. 실제적으로 이 백합화가 어떤 꽃이냐라고 하면 중동에서 흔히 보게 되는 샤프란이나 수선화 같은 꽃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샤프란이나 수선화에 해당되는 꽃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다운 색깔을 가지고 있습니다. 황량했던 모래의 벌판, 그런 모래의 언덕이 순식간에 화려한 붉은 꽃밭으로 뒤덮이는 장관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에는 그 모양을 언급하면서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종합해 보면 가장 척박했던 땅, 가장 쓸모가 없는 그 땅이, 버려진 것만 같았던 그 땅이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러운 땅으로 변화되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땅이 노력했기 때문입니까? 여러분, 사막이나 광야가 노력한다고 해서, 아무리 애를 쓴다고 해서 그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워낼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 비밀이 6절과 7절에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본문 6절과 7절을 보면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가 아름다운 꽃으로 뒤덮이게 되는 현상이 무엇 때문에 벌어진다고요? 물이 터졌기 때문입니다. 그 물을 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생명의 물을 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가능성이 없어 보였고 쓸모없는 땅이었고 버려진 땅으로 보였던 그 땅 가운데 아름답고 화려한 꽃이 만발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미국에 가면 유명한 자연공원 중에 데스밸리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곳은 이름 뜻 그대로 데스밸리, 죽음의 언덕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사하라 남쪽에 가면 광야가 한 곳이 있는데 그것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현상을 가리켜서 슈퍼 블룸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평소에는 바짝 마른 죽음의 땅이었지만 몇십 년 만에 그곳에 큰 비가 내리게 되면 땅 속에 숨지겨 있던 수천만 개의 씨앗이 일제히 싹을 틔우게 되고 아름다운 꽃을 피우게 되는데, 그 현상을 가리켜서 슈퍼 블룸이라고 표현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원래는 이곳이 광야였고 사막이었던 곳입니다. 그런데 몇십 년 만에 비가 내리게 되자 이 광야의 아름다운 꽃이 색색깔로 피어서 정말 이곳이 그런 광야였나라고 생각할 정도의 아름다운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아름다운 꽃을 피웠던 씨앗은 죽은 것이 아니라 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상황이 꽉 막힌 광야 같고 내 가정과 사업장이 메마른 사막 같아도 여러분, 결코 낙심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의 비가 내리기만 하면, 성령의 단비가 내리면 우리의 인생의 사막에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름다운 꽃이 피게 될 것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이 숨겨두신 소망의 씨앗이 있기 때문입니다. 몇십 년이 지났지만 그 씨앗은 죽지 않고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있어서 그 생명의 기운을 잘 보존하고 있다가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그 땅에 비가 내리게 되면 아름다운 꽃이 피어 만발하게 됩니다. 성령의 단비로 언젠가 활짝 꽃이 피는 슈퍼블룸이 우리의 인생에도 찾아오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 소망을 붙드는 절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기를,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광야와 같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변화되어지는 극적인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이 대림절 기간 기도합니다. 주님, 내 마른 심령에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면 내 환경이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주가 변하여 축복이 되고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도가 이 대림절 기간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슈퍼블룸을 보여주는 믿음의 응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존재의 변화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약한 자를 강하게 고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광야에서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는 그런 환경만 하나님이 바꾸어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살고 있는 나라는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어떠했을까요? 오랜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에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찌들어 있고 얼마나 많이 지쳐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고난과 아픔의 시간이 오래다 보면 손은 힘이 빠져 축 늘어지게 됩니다. 무릎은 후들거려서 서 있을 힘조차 잃게 됩니다.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고 삶의 무게에 짓눌려서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잃어버린 삭막하고 메마른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우리를 향해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너희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원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삶의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면 어떤 치유가 일어나게 됩니까?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 그런 극적인 하나님의 치유하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기록되어진 이 수많은 변화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근원적으로 변화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회복과 치유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들을 보면 육체적인 치유만 표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전체가 다 우리의 전 인격적인 변화, 우리의 삶의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보지 못했던 사람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은혜입니까? 듣지 못했던 자가 진리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주저앉아 있던 자가 다시 일어나 사슴처럼 뛰게 된다는 것, 우리의 지쳐있던 심령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사야서 35장에 기록되어진 이 모든 예언의 말씀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 땅에 오셨을 때 이 예언을 성취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감옥에서 제자들을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 수많은 병자와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셨기 때문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물었을 때 그 제자들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 그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서 35장을 인용하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사야서 35장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메시아 그분이 오셔서 이 땅에 이런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기대했던 그 약속, 그 언약의 성취가 우리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치유와 회복이 있음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오래전 사업의 큰 실패와 건강의 악화로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집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이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이 우울증이 오래되고 깊어지다 보니 자신의 마음속에 세상이 온통 잿빛으로 보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지만 그 찬송이 도무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찬송을 부를 힘조차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은 영적으로 앞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 세상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장소로 보이지 않고 내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지 못하는 깊은 어둠이 이 집사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새벽 이분이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십자가를 바라보며 기도하던 중에 하염없이 눈물이 쏟아지더라 합니다. 주님이 그 마음 중심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당장 빚이 다 갚아진 것도 아니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이 드니 두려움이 사라지고 다시 일어설 힘이 생겼다라고 고백을 하셨습니다. 잿빛과 같은 세상에 환한 빛이 비추는 느낌을 가지게 되었고, 두려움이 가득했던 마음속에 그래도 내가 다시 시작해야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니 나는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의 결단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육신의 변화, 또한 우리의 환경의 변화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인생은 약한 인생이 아니라 강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강함이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을 만난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상처받은 사람이었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오히려 내 상처의 경험을 통해 다른 이를 위로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떨리는 무릎을 갖고 주님 앞에 나온 우리 모두가 주님이 세워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굳게 세움받는 치유의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은 우리가 왕의 대로를 걷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기록되어진 대로, 왕의 대로라고 표현되어진 것은 우리가 거룩한 길을 걷는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환경이 변화되어지고 내 심령이 치유되었다면 그 사람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대로를 걸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아는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앞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그 길을 오늘 말씀에서는 대로, 왕의 대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럼 8절 말씀을 봅시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된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진 대로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하이웨이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닦아 놓으신 길, 우리의 인생에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왕의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도 가장 핵심적인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을 왕을 향해서 가는 길, 또한 왕이 걸어갈 만한 그런 길이라고 해서 그 길의 이름을 왕의 대로라고 불렀습니다. 왕이 행차하기 위해서 닦은 크고 넓은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대로를 가리켜서 거룩한 길이라고 또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왕의 대로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 모든 더사랑교회 성도들이 이 왕의 대로를 걷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왕의 대로를 걸을 수 있는지 오늘 말씀이 들려주는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별된 길입니다. 왕의 대로가 구별된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길은 아무나 걸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그 사람만이, 그 성도만이 걸을 수 있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넓은 길, 편한 길, 성공의 길을 찾아서 그 길이 저기에 있다라고 하면 거기로 몰려다니고, 그 길이 여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곳을 향해 뛰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어떤 길을 찾아야 하고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이 닦아놓으신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들입니다. 그 길을 걷기 위해서 우리의 심령이 깨끗하게 주님의 보혈로 씻음받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왕의 대로는 안전한 길입니다. 9절에 보면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않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큰 공포가 있었다면 맹수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협하고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길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대로를 걷는 사람은 안전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안전합니까? 광야의 길이 위험투성이인데 왜 안전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 보호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인들은 세상이라는 정글 속에서 위협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는 환경의 위험, 또는 여러 사람이 우리를 해칠 것 같고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억압하는 많은 것들 속에 우리는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룩한 길 위에 서 있다면 그 어떤 악한 세력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 위에 서 있는 동안 거룩한 길을 걷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왕의 대로는 기쁨의 귀한 길입니다.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와 귀한 길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 길의 목적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의 대로, 이 길의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어디에 이르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시온에 이르러. 여러분, 이 길은 시온성, 곧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의 길입니다.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간이 다 지나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예루살렘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고 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다 걸어가고 나면 우리가 도착할 곳이 우리의 고향 예루살렘이라고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길 끝에 무엇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우리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바로 우리의 왕의 대로이십니다. 때로는 이 거룩한 길이 좁아 보이고 세상의 화려한 길보다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당신은 왜 그 믿음 때문에 그렇게 융통성 없이 편하지 않게 살고 있느냐라고 조롱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왕의 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믿음의 길 끝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고, 우리가 걸어가는 그 길 끝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 팔 벌려 안아주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왕의 대로는 그 끝이 영광스러운 시온이기 때문입니다. 10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진 새 예루살렘 성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그런 모습으로 살게 될런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의 결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와 같은 인생이지만 왕의 대로를 걸었을 때 우리에게 어떤 복이 찾아오느냐, 그 결론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게 될 것이다.
우리의 인생의 슬픔과 탄식만이 가득했지만 왕의 대로의 끝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기쁨과 영광만이 있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단하고 힘든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입니다. 우리 인생의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저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기억하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럼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고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한 우리의 심령에는 왕의 대로가 열려지게 될 것이며 우리는 광야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왕의 대로를 걷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꽃이 피는 동산으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약한 무릎을 강하게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길 끝에 시온 성을 활짝 여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슬픔과 아픔과 때로는 두려움의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온 분이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고백하시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인생, 하나님과 동행하는 왕의 대로임을 고백하며 힘차게 다시 한번 걸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소음에 흔들리지 말고 주님이 부르고 계시는 그 거룩한 길 위에서 감사의 노래를 부르며 걷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탄의 기쁨이 우리 모두의 가정과 직장 위에 사막에 핀 백화파처럼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메마른 광야와 같은 저희 삶에 찾아오셔서 생명의 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삶의 무게에 지쳐 손이 늘어지고 무릎이 떨리는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대림절을 보내며 간구하오니 우리의 심령의 사막에 오셔서 백합화가 피어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을 버리게 하시고 주님이 예비하신 거룩한 길 왕의 대로를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동행하시기에 기쁨으로 찬양하며 걷게 하시고 슬픔과 탄식은 떠나가고 영원한 희락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감사 찬송 10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